되시는 아버지, 입술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얼마든지 말씀하옵소서.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주의 음성 아멘으로 받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정직한 영을 창조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1년에 우리 한국 대학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하나 꼽았는데 묘서동처 이런 단어를 꼽았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는 어떤 정권이 자리를 잡든지 간에 진보 정권이든지 보수 정권이든지 간에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감시해야 할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권에 개입이 되어서 그들과 한통속이 되는 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마치 고양이와 쥐가 함께 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유죄 판결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인은 거짓말을 잘한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2018년 통계인데 약 24만 건 정도 경찰청에 접수된 사건을 분류를 해보니까 사기, 위증, 무고 이 세 가지 범죄가 다 거짓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기, 위증, 무고 이게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2분마다 한 번씩 누군가가 어디에서 사기를 치거나 또는 위증을 하거나 무고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OECD에 가입된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1위. 다른 걸 좀 1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1위 하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점은 기독교인도 거짓말을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저껜가 그저껜가 TV에서 모 대통령 후보가 거짓말 의혹이 있다라는 걸 쭉 보여주는데 왜 참고 동영상을 그분 예배하는 걸 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무슨 거짓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도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더 타락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거짓말을 늘 일삼는다. 같이 살기 쉽지 않겠죠? 사업 파트너가 거짓말을 계속한다. 그 사람이랑 어떻게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친구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고의적인 거짓말, 악한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음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나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51편 말씀을 참회시로 분류를 해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6편, 13편, 32편, 51편 자기가 참회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참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황금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시를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정직이 되살아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어느 날 부하들이 다 전장터에 나가고 본인이 한가롭게 옥상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알아보니까 자기 밑에 가장 충성스러운 군대 장수 우리야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욕정이 멈춰지지를 않아가지고 그 여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전쟁터에 있는데 원격 임신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좀 은폐를 해야 되겠는데 갖은 노력을 다 하죠. 일단 특별 휴가를 줍니다. 들어오라 그래라.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특별 휴가다. 은근히 이제 아내랑 같이 하룻밤을 지내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야 임신이 무마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참 충성스럽습니다. 내 부하들은 전장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거 거부를 해요. 그리고 다시 전장터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살인 교사를 합니다.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살인 교사를 합니다. 최고 아주 치열한 전쟁터 맨 앞자리에 우리야를 배치해라. 그리고 싸우는 척하다가 다 물러나라. 우리야는 영문도 모르고 전장터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압 그리고 다윗 둘만 압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야,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이 죄악을 책망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의 반응이 중요하죠. 자, 일단 시치미를 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증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 이렇게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모욕해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선지자라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또 나단 선지자의 목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이 다윗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반응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 반응입니다. 뭔가를 잘못하고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핑계를 댑니다. 젊은 애들은 쉴드를 친다 그래요. 방어막을. 오히려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일반 사회예요. 요즘 대선 후보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방어를 하기에 급급하죠. 또 하나의 반응은 뭡니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나단의 책망을 받고 자기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의 용서가, 그의 참회가 얼마나 진실되었는지 성경은 그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그의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죄의 실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전제군주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신의 속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누군가가 어떤 신을 섬기게 되면 그 신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직하지 않다? 늘 거짓투성이다? 늘 변명을 늘어놓는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친다?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죠.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죄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남 욕합니다. 시기질투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것을 죄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엄마, 우리의 아버지, 그 엄마, 그 아버지 쭉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까지 이어지게 되죠. 인간은 그래서 본질상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받기 전에 의로운 척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척했습니다. 깨끗한 척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은폐하려고 추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다윗 이미지랑 어울리지 않아요.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였는데 그런 문제가 딱 터지니까 아주 더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쩌다가 실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게 내가. 여러분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안에 얼마나 추잡한 생각들이 들어오나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행동으로 옮겼더라도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실제의 본 모습입니다. 어쩌다가 잘못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원래 본질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계속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 합니다. 진통제만 먹고 해결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병을 키우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고 잘못하고 하는 걸 어쩌다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한 거라고,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언제 했을까요?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요? 아닙니다. 그가 나이 먹어 진짜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때, 예수 만나고 평생 예수와 함께 살아왔던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숙할 때, 그의 노년,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았을 때 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무슨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 믿어보니까, 평생 주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니까 자기 안에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너무 많은 점수를 주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십자가 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평생 나는 거룩하게 살았어, 나는 괜찮게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 자랑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다윗은 자기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리페어가 아니라 리크리에이션입니다. 뭐 고쳐 주십시오.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으로 새로워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로 생겨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한 게 아니라 천국 가기까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자만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책 제목입니다. 목사님들 몇 분이 설교문을 하나씩 넣어서 만든 책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는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봐. 설렁탕 가게를 운영한 한 교회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이분은 이 설렁탕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자세로 설렁탕을 만들었냐면, 내가 오늘도 끓인 설렁탕 첫 그릇 주님에게 대접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재료를 좋은 걸 써가지고 진짜 한 그릇, 정말 배가 고픈데 이게 설렁탕 얘기하니까 그냥 설렁탕 한 그릇 뜨끈한 국물에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장사가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재료상에서 보내준 뼈들을 이렇게 고우는데 이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전화를 했다죠. 이상하다 재료가.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커피 프림을 타가지고 장사하시죠. 그래서 제가 커피 프림 타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식당 운영하는 집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들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갈등이 생긴 겁니다. 오늘 문 닫으면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매출이 뭐 장난이 아니래요. 그냥 딱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 타가지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앞에다가 써붙였답니다. 하루 문 닫자. 커피 프림 탄 설렁탕 예수님께 어떻게 대접하냐. 과감하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 망했을까요? 아니요. 손님들이 더 신뢰했다는 겁니다. 월 매출을 계산해 보니까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더 신뢰하는 가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진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위기가 뭡니까? 진실함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진짜 창피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 공화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 위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도 진실하지 않다. 이게 기독교의 최대 위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과 정직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죠. 어둠을 밝히는 힘이 바로 정직과 진실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도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